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또 지난 밤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 수요일 아침이 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이 봄날 아침에 오늘도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면서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죠.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그 지역에는 맹인이나 벙어리나 많은 그 불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람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그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사막이 꽃이 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막에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시면 사막이 낙원이 되는, 천국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비록 사막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는 그런 낙원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병을 2년 넘게 우리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이 고통과 참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막 같은 황막한 이 어둠의 시간을 겪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엄마를 따라서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를 가서 들었던 찬송이죠. 요즘에 그 찬송 가사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가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물이 없는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없는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 물이 없는 고기가 혹시 산다 한들 예수 없는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그 찬송가를 어릴 때 불렀거든요. 그게 잊어지지가 않는데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결국은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 인류사에서 중세시대 흑사병이 전염병으로 돌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역병이 세상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예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를 찾을 때에 이 세상은 잠잠하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고아와도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금 나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아파할 때 울어줄 수 있고 나를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형제들이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도 남처럼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가슴 아파해주고 끝까지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은 내 부모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에. 자, 그런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내가 뭐 잘못해도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외로워도 다가와 주는 사람도 없고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부모가 내가 잘못할 때 부모들이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뭐 잔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도 해주고 이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무 일이 없다. 나는 예수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사생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면 다른 자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새끼는 목숨 걸고 지키지만 자기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는 옆에 다른 것이 와가 물어 죽여도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짐승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되고 별 문제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늘 그 불평불만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국민학교 때부터 목사 되려고 해서 한눈 안 팔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해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돈도 잘 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뭐 도와주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뭐 돈 떨어지면 뭐 돈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뭐 있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이 개척했는데도 주위에서 뭐 많이 도와줘가지고, 어떤 뭐 서울의 권사님 기도하러 와가지고 1억 헌금하고 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기도하러 왔던 권사님이 1억을 안 주고 가느냐고, 뭐 그렇게 불평불만, 예를 들면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얻고,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그 시작인 창세기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룰 것이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어린 양의 결혼식으로 이 성경은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시작도 결혼이고 마지막도 결혼이고,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맞춰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한다고? 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한다, 그런 말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신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오는 표현체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용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신으로 그렇게 섬길 대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으로 위대한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날마다 그렇게 두렵고 멀리하고 하여튼 빌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은 예수가 신랑이고 교회되는 지체인 사람이 신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혼인잔치를 벌리는 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람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딱하는 사람 많은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인데 어떻게 사람의 눈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 허연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면 죽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이 보입니까? 산소가 공기가 여기 있는데 공기가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가 뭐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자꾸 하나님 봤다 그러면서 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옇고 뭐 가쓰고 수염 달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죠? 영과 육이 만나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 필요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 육의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독사의 독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은 사탄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죠. 귀신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거듭난 새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과 새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이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했는 사람이라는 거죠. 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녀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남편이신 예수와 결혼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수와 연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와 연합이 되어지는 사람은 십자가로 가서 내 옛 선악을 먹은 그 독이 있는 사람이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걸로 끝나는 의식과 형식으로 끝나는 그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으라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가면 나를 먹어라, 먹는 걸로 요한복음은 끝나게 됩니다. 먹는 걸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뜻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를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먹는다.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이 있어도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맛을 압니까? 모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먹어봐야. 그러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우리가 먹어봐야지만이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에서 예수를 먹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장이 되어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게요. 귀로만 듣는 겁니다. 귀로만, 쉽게 얘기하면 설교를 귀로만 듣는 겁니다. 오늘 설교 잘 들었다, 그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고 4년 듣고 해도요, 4년 듣고 해도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말하기 좀 그렇지만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콩을 먹잖아요. 씹지 않고 먹으면 배설물로 그냥 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씹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도 그냥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양식이 하나도 안 돼요. 10년 교회를 다녀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귀로 듣기만 한 이 말씀은, 씹지 아니하는 말씀은, 씹어서 먹지 아니하는 말씀은 다 그냥 그대로 설교 끝나면 끝입니다. 예배 끝나면 끝입니다. 집에 가면 제목이 뭔 줄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예수를 먹는다니까 예수의 뭐 누나를 빼먹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생명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예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생명의 떡이신 이 말씀을 먹을 때 예수를 먹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예수를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소처럼 계속해서 씹어서 되새김질해서 내가 소화해서 먹을 때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오더라.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나오더라. 내 안에 예수의 성분이 나오더라. 내 안에 예수의 영양가가 흘러나오더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저도 예수를 믿은 지가 50년이 넘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50년 믿었는데 니는 뭐가 다르냐?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 50년 넘게 예수 믿으면서 저도 예수를 믿기만 했던 과정들이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껍데기는 좀 바뀐 것 같지만 속은 하나도 안 바뀐 거죠. 왜? 그냥 먹기만 했지 씹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예수의 성분은 하나도 안 남고 그냥 종교 생활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씹기를 시작한 거예요.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눈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 안에 내가 자꾸만 예수의 성분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먹어야지만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냅니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영생하고 영생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나오잖아요. 영생. 이 영생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그 예수.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 창세기에 영생할 수 있는 열매, 생명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열매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열매에 있은 예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생명의 나무의 열매이신 예수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먹을 때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먹을 때에 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먹을 때에 우리는 사탄에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 말을 했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예? 내게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흘러내리는 신발 아래 흘러내리는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스러기 먹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그 딸과 함께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수가 우리의 영생의 열매입니다. 영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고 생명의 떡이 예수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 수 있는 떡이 산떡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의 배고픔, 지식의 배고픔, 건강의 배고픔, 돈의 배고픔, 여러 가지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배고픔은 영생이신 예수를 먹을 때에 그 배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아파트를 100채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인가 누군가 보니까 아파트를 100채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야, 나는 집 한 채 없는데 100채를 갖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채워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도 200채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도, 아파트 한 채도 없어도 세상적인 배고픔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예수의 그 산떡이신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배고픔이 없는, 기갈이 없고 갈증이 없는 넉넉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누군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맞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이고, 돈 있다고 다 되겠습니까? 사랑 있다고 다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다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고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